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정성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로 초청의 말씀을 드릴 때 주보나 화면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성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천금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불안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라고 평강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기억해보면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하였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천금의 믿음의 건속들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드려진 온갖 어두운 부분들을 부활의 빛으로 물리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꽃 피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망이 메말라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생명의 꽃을 부지런히 뿌려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의 꽃을 쉬지 않고 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것으로 인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 떠다니는 혼란과 무지의 부유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충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오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문제 중에서 중요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출발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바울 때부터,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세비우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순간이 교회사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유세비우스는 아브라함을 교회사의 출발이라고 했을까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불러냄, 그렇게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불러낸다는 말은 사람 편에서 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아브라함을 교회사의 출발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향해 떠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절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고 그러면 만사 형통하게 되리라는 미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나의 바람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나아가 만사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수세식 화장실과 2층 건물이 발견될 정도로 대단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모든 면에서 낙후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릅니다. 직접 나타나셨는지,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지, 꿈에 나타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 데라에게 합니다. 당시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교심이 있었던 데라는 그렇게 찾아와 말씀하신 신의 뜻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데라는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인 하란에 이르러 눌러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문명권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이 데라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암시하거나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은 히브리어 헤벨을 음역하는 것인데 허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형 가인에게 살해당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데라는 지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란에 눌러앉음으로써 자신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의 가나안행을 지연시키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만사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1700km의 거리였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는 게 기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신을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애굽왕 마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사히 아내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기근을 만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한 겁니다.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는 사랑하는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갈라서야 했고, 자식이 없어서 종 가운데서 상속자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반대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부녀지책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세우려고 했지만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내의 뜻에 따라 하갈과 첫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백살에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 칼을 치켜들어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아내를 묻어줄 땅 한 평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만사형통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으라는 촉구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도 바로 이 진리의 연장선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참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일사 취할 취, 즉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야곱만큼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재산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려고 하니 옛날에 술수를 써서 장자권을 탈취했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형은 나를 받아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의 손에 많은 재산을 선물로 보내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그 많은 재물을 보고도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야곱은 또 한 번 꾀를 짜냅니다. 한꺼번에 갔다가는 모두 몰살당할지도 모르니 세 때로 나누어 가겠다는 겁니다. 1진, 2진, 3진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는 맨 마지막 3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자기만이라도 도망치겠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치사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가족과 재산을 모두 건너가게 하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기도한 것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화면에 띄웁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말씀을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동안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싸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왜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오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에 띄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 띄웁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복강가의 사건 바로 앞에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형 에서와 400명의 부하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의 불신앙을 고쳐주시려고 개입해 들어오신 겁니다. 화면에 띄웁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조차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조차 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고집입니다. 야곱의 욕심입니다. 야곱의 이기심을 하나님도 꺾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이기심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질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로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과 교만과 고집이 가득 찬 인간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야곱의 삶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집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화면에 띄웁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어서라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복되게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평생 엉뚱한 것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일지라도 복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만사 형통한 것,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 손길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로 모인 저희가 왜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 삶은 이래야 했는지, 아브라함을 보며 야곱을 보며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는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복이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외로움이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다음 주일부터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우리 최숙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청에 의해 공개했지만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공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교우들이 너무 많은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게 직접 헌금을 전달하신 분들, 빈 예배당의 헌금함과 강대상 위에 헌금을 두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 더욱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 알면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교회 중직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